지난주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받은 은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예비하셨어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때 나타난 것은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대한 열심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번 부흥회 통해서 내가 이제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은혜 받으신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예배 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은혜 받으신 겁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지, 은혜 받으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열심히 섬겨야지, 은혜 받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하지만 뭐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알기는 우리 잘 알아요. 그죠? 알기는 잘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은혜에 따라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헛되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따라 꼭 순종하셔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눌 텐데요. 지난번 말씀에서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특별히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회개한 사람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7절 말씀에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눠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영생을 얻는 조건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생 주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은 영생을 얻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지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장 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선입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는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선을 행하는 것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행하는 선이 아니라 어떤 선이에요? 구하는 선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 선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요. 자, 그러니까 오늘 2장 7절 말씀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곧 누구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그럼 바울이 그냥 쉽게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일부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구하는 삶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 것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누가 주시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며 산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성실히 살고 그러면 세상의 영광 얻을 수 있어요. 네, 세상의 영광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얻을 수 있어요. 운 좋으면 얻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영광은 줄 잘 쓰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얻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하면은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가 뭔지 알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물려받는 게 상속자예요. 자, 그런데 먼저 성경이 말하는 상속자는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만 상속자가 아니라 누구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데요. 그럼 도대체 뭘 상속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는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영광을 상속받을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을 텐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영광과 고난은 하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람은 반드시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좋지만 고난은 싫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면이 아무리 일본 지폐하고 똑같이 생겼어도 뒤가 틀리면 그건 어떤 지폐예요? 가짜예요.
그죠? 앞면이 아무리 진짜하고 똑같아도 뒷면이 틀리면 그것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늘의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뭐와 함께 오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이제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문제가 없어지고 은혜 받았다고 시험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지금까지 만났던 문제는 계속 만나게 되고요. 시험거리는 계속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이기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시험거리를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큰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육체의 가시라 그러고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추측할 뿐이지만 아마 사도 바울의 육신에 큰 연약함이 있었을 것 같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의 생각에는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더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아요.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더 열심히 주의 일할 것 같아요.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정말 날개 달린 것처럼 훨훨 날아가서 주의 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거두어 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네가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 이 육체의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이미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우리는 이 가시가 없으면 더 예수님 열심히 섬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이 문제만 없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아마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남편이 예수만 잘 믿으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의를 할 텐데. 아마 그럴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병만 고침받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의를 할 텐데. 아마 그럴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내가 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마음껏 주님 일할 텐데. 네, 맞지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없어진다고 정말 더 열심히 주의를 할까요? 내 인생에 그런 문제와 어려운 게 다 해결되면 정말 지금보다 더 뜨겁게 주의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날을. 언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언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셨어요? 언제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의지했습니까? 언제였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잘해주고 자식도 문제 없고 그럴 때였습니까? 그럴 때 정말 더 열심히 주의 일 하셨습니까? 그럴 때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편하게 예수 믿을 수는 있어요. 편하게 예수 믿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지 아세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질 많이 맞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 질 힘이 없으셨어요.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빨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그 전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희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그 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놀랍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축복이에요. 억지로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요.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돼요. 때로는 십자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지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 자체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명의 길을 포기했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라갔기에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십자가였어요. 믿지 않는 가족이 십자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믿지 않는 가족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연약한 것, 병든 것, 그것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내가 만약 연약하다고 병들었다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연약함 중에도 아픔 중에도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섬긴다면 그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은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힘든 것 때문에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지요. 아유,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예수야. 그런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섬기고 내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도 주님께 충성할 때 그것이 십자가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십자가도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찾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다면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든 거지만 기억하세요.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연어 아시죠? 삭개. 네. 여러분, 삭개는요, 어른이 된다면 어디로 가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요. 삭개. 그래서 긴 여행을 하는 겁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쉬울까요? 힘들까요? 우린 삭개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삭개가 재밌게 올라가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왜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근데 왜 삭개가 올라가요?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사는 거예요. 세상은 편안한 것 따라 살라고 해요. 세상은 쉬운 것 따라 살라고 그래요.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든 악자같이 빼앗으라고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하시고 희생하라고 하시고 섬기라고 하세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하십니까? 그럴 때에 그곳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살면 편해요. 근데 편하면 죽어요. 예수를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좁은 길,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 십자가 아무리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은 그 십자가 넉넉히 질 수 있는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니까.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종기를 구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원어를 보면 종기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자, 가치 있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겠지만 가치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금이 왜 가치가 있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나요? 없어요. 왜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릴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네,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를 구한다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하늘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가치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산다면 우리는 가치 없는 것을 구하고 사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것만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건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의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구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 것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구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두 개를 동시에 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 옆에 분 손잡고 인사합시다. 꼭 잡고 양다리 걸치지 말자. 다시 우리 꼭 손잡고 인사합시다. 양다리 걸치지 말자. 여러분, 내가 땅의 것도 구하면서 하늘의 것 구할 수 없어요. 평소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와요. 이런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반 정도는 우리 국제 결혼하신 분들 가정입니다. 일본 분하고 우리 한국 분하고. 일본인 남편하고 우리 한국인 부부가 서로 이렇게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얘기고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금실이 좋은 부부입니다. 근데 금실이 좋다가 꼭 이 갈등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할 때예요. 그럼 부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난대요. 남편이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을 좋아해요. 일본이 너무나 좋아요. 일본을 사랑해요. 그런데 일본과 한국이 축구 시합하면 아내가 누구를 응원하는 거예요? 한국을 응원해요. 자, 일본인 남편은 한국인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요. 금이야 오기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도 좋아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경기하면 누구를 응원할까요? 어디를 응원해요? 일본을 응원하죠. 이거는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이거는 본능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예 한일전 경기하면 안 본대요. 부부싸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좀 지혜로운 부분은 서로 축하해 준대요. 그래서 일본이 이기면 아내가 남편 축하해 주는 겁니다. 오메데또.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기면 남편이 이제 축하해 주는 겁니다. 오메데또. 근데 겉으로는 오메데또, 속이 쓰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속이 쓰린 건. 웃으면서 오메데또 하지만 속이 쓰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집 아들은 아이들 셋 중에 둘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좋아해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은 일본 사람 되고 싶다고 합니다. 일본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속일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한일전이 열릴 때예요. 우리 애들이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한국과 일본이 야구했거든요. WBC. 근데 보는 거예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하네?
그러면서 누구 응원하는 줄 아세요? 한국을 응원해요. 자기는 일본이 좋대요. 일본 사람 되고 싶대요. 그런데도 한국을 응원하더라 그 말이에요. 신기하죠? 네. 본능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소속된 곳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늘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구하지 말라고 해도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나의 소속이 하늘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다음 믿음대로 살아 때로는 세상 부러울 때 있지요? 이제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 세상 부러울 때 있지요? 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욕심,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러기도 하잖아요, 가끔씩. 몰라. 일단 가보는 거야. 몰라. 일단 해보는 거야. 몰라. 나중에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일단 저질러 보고 봐.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참 이상한 건 육신은 편한데, 육신은 즐거운데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세상 것이 부러워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흉내 내봐요. 재밌어요. 야, 이거 재밌네. 근데 이상하죠. 내 영혼 깊은 곳에는 탄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흉내 내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발걸음이 멈칫멈칫하고요. 자꾸 뒤에서 누가 안 된다고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예요. 만약 여러분이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마음에 무거움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죄를 져도 괴로워요. 차라리 죄 안 짓는 게 편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차라리 죄 안 짓는 게 마음 편하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유혹이 있죠. 그러나 죄 짓고는 이제 못 살겠어요. 왜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부활을 썩지 아니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부활을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구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예요? 부활을 구하는 거예요. 네. 결국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아멘하고 끝납니까? 부흥이 지난주에 끝났잖아. 부흥회 때는 아멘도 잘하시더래. 근데 부흥이 강사 목사님 바뀌었다고 이제는. 이구양 목사님 감독님 오시면 뭐 아멘하고 담임 목사가 뭐 이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도 하나님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내년 부흥회까지 기다리셨다가 또 내년에 열심히 아멘 하세요. 그런데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려요?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것 때문에 흔들린 적은 없어요. 세상 것 때문에 흔들려요. 내가 많이 가지 못한 것 때문에 흔들린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흔들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아서 흔들리고,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것 가지고 흔들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세상 것 갖고 흔들려요. 근데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왜요? 진짜를 가졌잖아요.
바울은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나 다 시험이 있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 환난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데 왜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활을 구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진짜를 바라보니까, 진짜를 가졌으니까, 영원한 삶이 나에게 약속되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며 갑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근데 구레네 사람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은 그러기 싫어요. 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감정은 그러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라면 때로는 억지로라도 져야 된다니까요. 억지로라도 져야지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십자가 지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길 축복합니다. 영광이 있잖아요. 결국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을 받고요, 불의를 구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결국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결국 자기가 구하는 대로 얻게 됩니다. 영생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사람은 영생을 받고요, 악을 행하며 세상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뭘 구하고 사세요? 둘은 구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의 영광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구하고 그럴 수 없어요. 양다리 못 걸친다니까요. 여러분, 뭘 구하세요? 내가 하늘에 있는 것도 구하고 땅에 있는 것도 구할 수 없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구하게 되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구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그럼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소망하지 않아요. 두 가지 소망은 같이 가질 수 없어요. 한 아내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만 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든지 아니면 세상 것을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구하든지 아니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의 소망을 구하든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얻으실 거예요.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찬 받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아세요? 내가 정말 뭐를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영광, 땅의 것, 그리고 세상의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구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받게 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혹시 아직도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부활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